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폭설로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이 없으셨는지요? 이번 겨울 참 유난히 폭설이 갑자기 쏟아지는 폭설이 많은데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이 겨울 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의 정서를 좀 순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발레 작품의 대표작인 지젤의 한 대목을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끝났네요. 예. 정서가 순화돼야 될 텐데.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이상하죠? 사운드가 안 나왔어요. 예. 사운드가 안 나왔습니다.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네. 음악이 없는 발레 공연 보시니까 어떠세요? 뭔가 이상하죠. 이 영상은 음악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뺀 것입니다만 아예 발레 공연 자체를 아무런 음악 없이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마 관객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야유를 하고 뭘 집어 던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전에 무용수들이 먼저 맥이 빠져서 그런 공연은 아마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겁니다. 음악이 없이 발레 공연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음악이 없이 댄스 파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댄스 파티를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런 음악이 없는데, 음악이 없는 발레 공연, 음악이 없는 댄스 파티 상상할 수가 없죠. 음악은 우리들의 마음에 흥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는 춤을 추게 만듭니다. 음악 없이 댄스 파티를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음악의 역할을 하는, 음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필수적인 그 어떤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음악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지요.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흥을 불러일으키고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의 춤을 추게 만듭니다. 음악 없는 댄스 파티를 상상할 수 없듯이 성령님 없는 성도의 삶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주제로 세 번째 설교를 오늘 합니다. 앞선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무엇이었던가요? 첫째는 우리들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와 믿음을 요구받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대전제를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과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존한다고 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회개와 믿음의
사명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의 요구에는 그럴 능력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마치 음악이 우리를 춤추게 하듯이 성령님은 우리가 그 회개와 믿음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구원 역사 전반에 걸쳐서 모든 요소에서 당신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구원 역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를 성령님이 주관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잉태 순간부터 성령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가,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생애 전체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의 장면에서도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은 누구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성령의 역사와 주관 아래 있었다면 초대교회 탄생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이제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 제자 공동체가 교회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오순절날 저희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제자 스데반을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보면요,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19장 2절로 가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들은 제자 공동체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13장 52절에 가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일일이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경 본문이 성령님의 주관하심,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초대교회의 이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똑같은 이치로 성령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 역사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상 성령님에 의해서 그 모든 일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연구하여서,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은 마치 두더지의 눈과 같아서 이미 퇴화된 지 오래입니다. 두더지가 오랫동안 어둠 속에서 지내느라 그 눈이 퇴화되어서 빛을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빛을 보고 알 수 없는 퇴화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눈을 성령님께서 뜨게 하셔서 진리의 빛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을 보아 알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음을 근거로 우리 안에서 신앙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도 성령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람어로도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의 발음이 아바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죠. 유대인들과 우리 조선인들이 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선인, chosen people, 우린 선택된 백성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chosen people, 조선인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신을 감히 아빠는커녕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신을 생각할 때 마음에 불편해요. 두려워요. 신과 마주하는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공포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신은 불편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그 말에 특권이 있죠. 여러분, 제가 목사이니까 우리 교우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조차도 참 젊은 목사가 하는 말을 그래도 함부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부탁도 들어주시고, 나름 목사가 교우들한테 권위가 있다면 있는데요. 근데 목사의 권위가 하등 소용이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집에 가면 누가 목사인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목사가 와서 집에 왔는데 막 난장판이에요. 막 애 뛰어다니고, 자 빨리 이제 밥 먹고 이빨 닦고 잘 준비해. 몰라. 이놈들은 도무지 목사의 말을 듣지도 않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에요. 심령이 패약한 백성들이에요. 두려움도 없이 목사 말을 막 무시해요. 그리고 막 달려들어서 막 하다가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 패약한 백성들이 저에게 그렇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빠니까. 아빠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빠라고. 두렵고 떨리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에게 떼쓰고 조르고 원망하고 탓을 해도 그분이 불경하다 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이가 아빠와 자녀의 사이이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 아빠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참 행복한 인간이다. 베드로야, 왜입니까? 이 진리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주님이고 하나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엄청난 복이며 은혜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알려주시는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베드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려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저희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참 좀 부러울 때가 많아요. 참 복도 많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좋은 학교에서 좋은 시스템 하에서 돌봄을 받으며 좋은 교육을 받으며, 또 아이들이, 저희 큰아이 두 놈은 축구를 하는데, 평화사랑에는 얘네들은 축구화를 신고 가죽공을 가지고 잔디구장에서 코치의 지도를 받아가며 공을 차요. 아니, 저희가 자랄 때는 꿈도 꾸지 못하던 무슨 축구화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를 때까지 신는 운동화 하나, 고무공, 비닐 이렇게 붙여놓은 고무공 가지고 점심시간이면 조그만 운동장에 막 반마다 다 쏟아져 나와서 한 100명이 동시에 뛰어요. 공 한 7개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공하고 우리 반 아이들이 누군지 다 분간해가면서 막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럼 100명이 뛰면 그 흙바닥에, 그 운동장에 먼지가 일어나가지고 막 점심시간 되면 뽀얗게 막, 요즘은 미세먼지지만 아예 먼지로 구름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구름 속을 뛰어다니면서 그 먼지 마시면서 그것도 재밌다고 막 공 차고 그렇게 자라던 시절인데, 요즘 아이들은 잔디구장에서 말이죠. 심판까지 서가지고 코치가 양쪽에서 지도해 가면서 축구화를 신고 가죽공을 차고, 꿈도 꾸지 못하던 걸 아이들은 누리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팀이 제3세계 여기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 가면 우리 매년 여름에 갈 때마다 여러 팀들이 봅니다만, 월마트 같은 데서 축구공을 많이 사가요. 고아원 한 곳에 들를 때마다 하나씩 주고 오면 얼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IT에서 선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날인가 밴으로 이동하는데, 빈민가에서 차가 이렇게 도는데 조그만 공터에 한 10-15명의 그 동네 아이들이 맨발로, 그것도 말이죠, 흙바닥도 아니고 자갈밭이에요. 그냥 돌짝밭이에요. 거기서 실밖에 안 남은 그 고무 위에 실만 둘둘둘 감겨있고 비닐은 다 뜯겨나간 그 시커멓게 더러워진 공을 갖고 재밌다고 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밴이 지나가니까 그 지나가라고 이렇게 비켜주는데, 그걸 보고 선교 팀원들이 다 우리 공 가지고 온 거 어디 있냐고, 하나만 저기 주고 가라고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말이에요. 근데 뭐 마지막 날이니까 다 주고 없잖아요. 왜 한 개도 안 남겨놨냐고. 아니, 그럼 다 방문할 때마다 주고 와야지. 그걸 어떻게 얘네들을 우리가 만날 줄 알고 남겨놨겠냐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공 하나, 그 가죽공 하나 던져주면 뭐 눈이 돌아갈 아이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미국에서 축구하는 거 보면 쟤들 왜 저렇게 복이 많어?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래, 평화한테. 야, 평화야, 네가 지금 얼마나 복을 많이 누리는지 아냐? 뭐? What? 진리가 이게 뭔데? 짜증나! 고마운 줄을 몰라요. 고마운 줄을. 그게 복인 줄을 몰라요. 그 아이들은 그 누리는 것들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베드로는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 부르며 원 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란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들의 인구가 2억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무슬림권이나 힌두교권의 인도나 혹은 북한의 혹은 중국의 지하교회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밖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저와 여러분은 모르면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며 날마다 참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믿음을 가진 후에는 자, 이제 믿었으니 너 혼자 그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보아라.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 머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9절이 이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도장을 찍어주세요. 날마다. 뭐라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원의 확증을 받았으니. 다시 말해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느낀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초승 피플의 우수성을 제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서구 사람들보다 우리 한국인들은 우수한 게 많지만 특별히 이 점에 있어서 더 우수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서구인들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프로포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프로포즈 승낙을 받아야 결혼을 해요. 놀랍게도 우리는 프로포즈 안 해도 결혼을 합니다. 여기 프로포즈 안 하고 안 받고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우리는 프로포즈도 안 하고 결혼하나요? 결혼 안 해도 알아요. 프로포즈 안 해도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저기 우리 부모님 언제 뵈러 갈까? 그러면 글쎄 주말에 시간 내볼까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뭐 프로포즈 할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두 사람 관계는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말 안 해도 알아요. 어떻게? 같이 보낸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준 눈빛과 태도와 나에게 쓴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나를 보낼 때 혼자 밤늦게 보낼 때 염려하는 그의 태도와 나를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와 결혼할 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프로포즈 안 해도 벌써 부모님 이야기 나오면 상황 끝! 다 알아버린 거예요. 우린 직감이 너무나 발달해서 다 알아버려요. 사랑은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본인이 알지만 본인이 몰라도 곁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너 요즘 여자친구 생겼지? 안 봐도 알아요, 사람들이. 태도에서 숨길 수 없어요, 사랑은.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중매서십니다. 우리와 주님을 더욱더 가깝게 만나게 해주셔요. 우리를 자꾸만 주님 앞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살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소중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삶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사랑에 빠졌다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느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요.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그런 성령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경험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런 경험을 한 기억이 없는데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이 제목을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삶. 사람들이 청춘 남녀 시절에 그 흥분된 사랑에 빠져 사는 삶의 달콤함을 못 잊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알콩달콩하는 로맨틱 코미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죠.
그 젊은 아이들이 막 밀고 당기고 하면서 데이트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이고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주님과 그런 시절을 영원토록 보내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 살아가는 이 삶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멸망과 실패의 길이 아닌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죠. 로마서 8장 14절이 말해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또 강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님이 하시는 또 하나의 사역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속사람을 강건하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너무 약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몸에 열이 어찌나 많으신지 겨울에도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면 항상 방문을 열어놔요. 여러분, 옛날 집은 왜 우풍이라는 게 있어서 문을 닫아놔도 문틈으로 막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겨울엔 춥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오시면 문을 아예 활짝 열어놔 버리세요. 겨울에도 반바지를 입으시고 덥다 그리고 문을 열어놓으시고. 근데 어머니는 또 너무 몸이 약하셔서 추위를 못 견디셔요. 안타깝게도 저는 어머니의 체질을 물려받아서 온몸이 이게 겉만 멀쩡하지 속은 종합병원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잔병 치료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면 여보 문 좀 닫아요. 그럼 아버지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열어놔요. 창문 닫으면 또 부엌문을 열어놔요. 또 부엌문 닫으면 아버지는 조금 있다가 너무 덥다 그리고는 이제 옷 훌렁훌렁 벗으시고 밖에 나가 이렇게 마루에 앉아 계시다 들어오시고. 몸에 열이 많으시니까 생전 감기라는 걸 겪어보신 적이 없어요. 강건하신 거죠.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약하셔서 늘 이런저런 잔병 치레를 하셨습니다. 육체의 건강과 속사람의 건강이 똑같은 원리예요. 속사람이 강하면 잔병 치레가 없어요. 쓸데없는 고통이 없어요. 쓸데없는 아픔이 없어요. 제 아내도 좀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부딪혔는지 기억도 없는데 몸에 여기저기 멍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이 혹시 구타를? 그런 상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보 이건 어디서 부딪힌 거야? 기억이 안 난다는데 여기저기 멍이 들어요. 몸이 약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약하면요 멍이 쉽게 듭니다. 별것 아닌 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침체되고 짜증나고 원망이 나고 시기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그냥 슥 지나가면서 의미 없이 바라본 시선 하나도 다 화살이 되어 꽂혀요. 나한테 감정 있나? 왜 나를 저렇게 보고 가지? 왜 나한테 저런 말을 던지지? 하나하나가 다 화살이 돼서 가슴에 꽂힙니다. 왜요? 속사람이 너무 약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제가 나갈 때 저 문 앞에서 웃으면서 악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속으로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악수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 반갑다고 막 손잡고 한 3번 4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근데 그동안 뒤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악수를 하려다가 목사가 손을 안 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머뭇하다 그냥 쓱 지나가신다고요. 가면서 속으로 목사가 나는 무시하네, 나하고는 악수하기가 싫은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일주일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음 주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만약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냥 지나치면 이분은 이제 심각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야 되나, 목사가 이렇게 교인을 무시해도 되나. 혹시 그런 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렇게 악수하다가 빨리 손을 놓고는 그 다음 분을 잡으려고 하면 손을 빨리 놓은 분이 목사가 나하고 악수하기가 싫어서 이러는 거구만. 이야, 이게 누구는 악수를 하고 안 하고, 이야, 이런 교회 내가 다녀야 돼?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놓을 때도 너무 급하게 섭섭지 않게 부드럽게 놓아드리고, 그러나 재빨리 다음 분을 잡아서 한 분 한 분 잡아드려야 혹시라도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일이 없도록. 목사가 성도를 잠 잘 들게 해줘야지 잠 못 들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마음에 섭섭한 이유가 될까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강건하지 못해서. 속사람이 강하면 목사가 내 손 잡아주든 안 잡아주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다른 말로 하면 자아가 건강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과 놀라운 의가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면, 성령 안에 있는 모든 희락과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별로 큰 문제가 안 돼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왜 나를 저렇게 대하지? 아이고, 뭔가 힘든 일이 있는가 보다. 나한테라도 풀어놓도록. 아이고, 새가족한테 안 그러고 나한테 풀어놓는 게 다행이지. 새가족한테 그럼 시험 들고 교회 떠날 텐데, 나야 뭐 등 떠밀고 나가라도 교회 안 나가잖아. 갈 데도 없으니까. 예. 뭐 이미 다 찍고 왔기 때문에 돌아갈 데도 없고. 미국 살다 보면 한두 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끝내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한테라도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부부 관계도 엄청나게 많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를 무시해? 나를 왜 무시해? 나를 어떻게 와이프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 막 화가 나고 말이죠.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막 짜증을 내요. 뭐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막 짜증을 내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아이고,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었구나. 애들 때문에 힘들었나. 혹은 뭐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어디 편찮으신가. 그 아내를 헤아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속사람이 약하면 아내께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말이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데 나를 배려는 못 해줄 망정 이 모양으로 나를 대해? 막 속에 열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대해? 하늘을? 그러면 어떤 여자는 그러더군요. 요즘 하늘이 옛날 하늘인 줄 알아? 그녀가 누구인지 여러분 알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품이. 근데 속사람이 약하면 내가 힘든데 언제 다른 사람 배려할 생각이 나고 품을 생각이 나고 덮어줄 여유가 생기겠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님께서는 강건하게 단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만드시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 그 결과는 이 말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결과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강건해진 속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건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겉으로는 은사를, 속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를 계속 바꾸어 가시는 성령님의 고울, 목적이, 최종적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죠.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이 모든 성화가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가기로 한다면 100이면 100 실패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속과 겉을 다 바꾸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속만 바꾸어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의 속 사람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의 새 몸을 입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알잖아요. 작심 3분, 3시간 늘 넘지 못하는 게 우리 수준이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잠드는 순간에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하고 시험 들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져 왔고 성공되어 왔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그 성령님의 역사는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구원을 이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천국의 음악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거룩한 춤을 추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서 속 사람이 강건해지며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음악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마치 찬란한 태양을 외면하고 어둡고 추운 동굴에 스스로 들어가 갇혀서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음악을 끄고 귀 막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서 어색한 춤을 계속 춰보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악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십시오. 그분의 리듬에, 그분의 박자에, 그분의 하모니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 음악이 여러분을 춤추게 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의 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아름답게 연주되고 공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악을 아침마다 들으며 날마다 귀 기울이며 천국의 춤을 추며 이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